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소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만일에 시인이었더라면 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바울은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예수를 만난 지 적으면 19년 길면 2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빌립보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과 4절은 문맥상 좀 11절 후에 기록
그렇게 놓아야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된 단어는 조금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송축하리로다, 송축하여야 한다, 하나님이여 복 받으시라,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냐고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비라는 단어는 내 인간의 육체 중에 안에 있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이 말을 조금 풀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내장이 뒤집혀서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어 위장이 뒤틀리는, 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자비라는 단어로 만들어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단어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의 위로의 하나님이신고 하면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데, 그 환난이라는 단어는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진 이기는 듯한 자리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단어들을 3절과 4절에 등장을 시켰을까? 왜냐하면 5절부터 10절까지에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좀 눈여겨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 고난과 비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도 여전히 넘친다고 표현하면서도 6절 이후에 이 아래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상해 볼만 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8절에 나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부근이겠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에베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거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남이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해서 투옥을 당합니다. 암살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임을 공략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에서 당한 이야기, 은양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그 소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 바울의 스스로의 고백에 의하면 실제로는 맹수와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맹수와 싸우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가라앉는 배와 같은 상황, 방책이 없는 상황, no way out,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10절에 가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어느 랍비는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열쇠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비가 오게 하는 열쇠,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 자식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열쇠, 그리고 에스겔 37장 12절에 나오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열쇠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갖는 열쇠라고 하는 말을 쓴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밖에는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왜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11절에 너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한 고통, 눈물, 아픔, 슬픔, 외로움,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건지시고 그가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천국으로. 그렇게까지 심한 죽음의 고비를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울 선생의 그 고백은 현실인 것입니다. 문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아니면 소설을 써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하고 실제로 아파하고 실제로 죽을 뻔했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그 고백 후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누구도 나를 다 내 편에 쓴 것은 아니었건만 하나님이 내 편에 쓰셔서 나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구원의 일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사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는 좋은 라디오 하나를 들고 평양을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서 그 호텔 방에서 창문을 조금 열고 30m 길이의 안테나를 떨어뜨려서 남한 방송을 듣고자 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깨어난 저는 소리를 죽여가며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극동방송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한 방송이 그냥 쩌렁쩌렁 울려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시간을 따라서 극동방송의 방송을 들으면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있겠지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은 그냥 방송이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었다고, 영혼의 젖줄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있다, 악수를 하면서 손을 꼭 쥐면서 남겨준 말, 우리가 선생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혹시라도 누군가 들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신해서 표현해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북녘 땅은 북녘 땅대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망의 큰 사망의 물결이 밀려오는 듯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십자가에 찢겨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지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건지실 것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북녘 땅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춤추며 함께 노래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통 중에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오해받는 자리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에, 배신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기도하옵는 것은 바울에게 이루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배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며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탈레반의 폭력 살해 영상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밖의 감시단체 관계자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아프간을 탈출할 여유가 없고 남겨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나님은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아랍어 성경 920권을 배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그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함께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아프가니스탄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배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프간을 탈출하지 못하여 남겨진 성도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아랍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프가니스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저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저희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샬롬의 은총이 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길 바라고, 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대신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악함이 멈추지 하여 주옵시고, 그대의 더 이상의 희생이 아버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신 그 구원하심이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하여 사상을 통제받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한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2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이달에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상 통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청년교양보장법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 새로운 통제 체계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북한 당국에 의하여 사상을 통제받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한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북한의 장마당 세대인 젊은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사상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당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마음에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당국에 의하여 사상을 통제받는 세대가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한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북한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이들이 사상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에 이어지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젊은 세대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 젊은 세대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더불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삶들 세대 가운데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 지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국 당국의 악행이 그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소서. 중국 교회 내의 모든 물품 중에 반주기 책 등 중국 종교국에서 인정하는 물품 외에는 압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공안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지 수시로 돌며 감시하고 있어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교국에 보고된 교인 현황을 중고등학교 게시판에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학생은 낙인이 찍히고 있으며 아무리 공부를 잘하여도 국가와 각성에서 실시하는 모든 분야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염려하여 교회 등록은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일꾼이 전해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국 당국의 악행이 그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게 하신 주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중국 교회와 성도들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염려하여 교회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처해 있는 이 악조건이 도리어 변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지역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저 노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춤없이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 핍박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저 중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을 가는 중국 당국이 돌이키게 하시사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핍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월요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배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국 당국의 악행이 그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